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처음부터 강조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입증해가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해 갑니다. 전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서 예수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다룹니다. 우선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말씀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우선 1절을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 이제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 틀린 게 아니겠죠?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태초에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던 시점 이전에 초시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계셨다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인격이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이 중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 그런 분 있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통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그분의 양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두 번째,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친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부가 아니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아들이, 성자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막 섞여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와는 구별되고 독립된 인격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이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면서 서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고 함께 일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 동시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통일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열등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과 신성, 지혜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통일하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길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소개합니다. 3절을 계속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창조의 사역에도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직접 집행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루셨을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계획을 완전하게 집행하신 것이죠. 성취하신 거예요. 이루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피조물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사랑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 주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초대합시다, 이게 합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은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네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해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만물을 살게 하고 이 생명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요. 이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 어디에도 이 생명은 없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결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뭐 예수님 따로 있고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만 쏙 뽑아내고 이런 거 불가능하다 이 말. 결코 이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 원한다면 누구도 소유해야 되죠? 예수님 따로 그 생명만 쏙 뽑아서 내 거 삼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누구도 소유해야 돼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도 소유해야 돼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 원한다면 난 예수님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왜?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뭣도 없어요? 생명 없어요. 이 생명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도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보십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방식은 빛의 방식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받아들여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빛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 없습니다.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일 뿐이에요. 그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이 빛이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5절 다시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 했어요? 깨닫지 못해요.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빛으로 알아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둠이 그 빛을 빛으로 인식을 못해. 그래서 누가 왔죠? 그 다음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빛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으로 감지해요? 눈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빛은
그러니까 빛은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빛은 물론 이 색깔이 빨간색인지 이게 파란색인지는 누가 가르쳐 줘야겠지만 빛은 내가 눈으로 감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빛이다. 깜깜하네. 근데 지금 빛을 감지를 못해. 인식을 못해. 이게 빛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누가 왔다고요? 빛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사람이 왔대. 지금 빛이 비치고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뭐 파란색이. 여러분, 이건 지금 뭘 말하죠? 누군가가 와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만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빛을 감지하거나 인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소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빛을 감지를 못해. 빛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빛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이 스스로 빛을 알아볼 수 없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빛을 감지할 수 없는 사람, 날 때부터 예를 들면 소경된 사람한테 가서 빛을 설명할 수 있을까? 빛은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 소경된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빛을 설명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스스로 빛을 인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해 주어도 솔직히 그 빛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소경이요 어둠이요 사망 죽음 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8절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요?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비추시고 계시는데도 알아먹지를 못해.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주님이시네,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있어요. 소경이에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못 알아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 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도 그를 못 알아봤지만 누구도 못 알아보고 있다고. 이스라엘조차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주님이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가 오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이. 근데 못 알아먹어. 뭐? 당신이 빛이라고?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내 주먹을 믿으시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주님이신 그분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소경이라, 그들도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은 스스로 빛을 감지할 수 없는 죽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처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한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고 모두가 죽음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모두가 소경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은 없고 다 죄인들이고 다 죽어 있고, 그 누구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어둠뿐인, 다 소경이고 다 죽어있고 그래서 빛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누군가가 와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십시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 영접한다라는 이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receive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초두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죠? 그는 영원부터 말씀하시면서 영원부터 계셨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섬길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이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receive,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생명 주시는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진술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그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인격이신 그분,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신 그분, 유일한 생명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예수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식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전에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행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그분을 인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말에 넘어갔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어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추구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어요.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 나한테 좋은 것은 선이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은 악이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죠? 내가 내 삶의 구원자 노릇하며 살아왔어. 내가 나를 믿고 살아.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그거 믿고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판단을 믿고 나 자신의 결정을 믿고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온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삶의 구원자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회개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따로 계셨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따로 계셨네. 나에게 구원 주시려고 오신 구원자가 계신 거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구원자 노릇하던 삶이 잘못된 죄악된 삶이었던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구원자 노릇하던 삶을 청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능하려면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이고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다 같이 15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 백성 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왕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던 삶을 청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던 삶 청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참 회개 없이 참 믿음 불가능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인격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동안 내 삶의 중심 되었던 나를 치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회개 없이 믿음 불가능하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를 믿으려고 시도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노릇해.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숭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해요. 여전히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내 계획, 내 야망, 내 꿈을 내가 정해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구원자 노릇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요.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이거 의지하고 살아요. 그 중심은 바뀌지 않은 채 거기다가 그냥 예수를 덧칠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죽어서도 천국 데려가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자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중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필요할 때 이용하고 동원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해요. 나를 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님을 동원하고 예수님을 부리고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편하지가 않아. 자기는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죽어서도 천국 데려가게 만들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집 지켜주고 자녀들 잘 되게 만들어주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내가 내 심장, 내 생명 다 쏟아부어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숭배하고 높일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리고 굴복하고 순종하며 맹렬하게 쫓아가야 될 내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붙들고 매어 달려야 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회개하셨나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래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내 기쁨을 추구하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청산했어요? 거기서 돌아서기로 결정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의 방향과 생각을 바꾸셨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 전부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뜻이라고 하는 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고
주님께 굴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셨냐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나를 믿고 살아오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전부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밥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혈기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하셨냐고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돌이키셨냐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참 회개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단번에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꿔서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 죄성이 계속해서 머리를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 굴복해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시작된 이 회개는요, 일평생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평생 이 회개는 지속돼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철저해져 가요. 한번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된 회개는 일평생 더 철저해져 가고 더 깊어져 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가 되셨냐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뭐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한 분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내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에는 반드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든 내가 구원자 노릇하든 삶을 청산하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12절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에게 속한 자가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나는 그분의 것이 돼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돼. 그분과 연합한 자가 돼요. 그러면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더 이상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 보좌에 안침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이제는 내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 된 것이죠.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의, 내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의롭다함이 있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거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오직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마치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해갖고 남편의 전 재산을 통째로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처럼. 물론 남편 통장이 남편 통장이고 내 통장이 내 통장인 부부도 있나요? 그렇지만 결혼하면 이제 같은 운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전부를 내 것으로 전가받는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어둠에 빛이 비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던 자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다른 어둠보다 더 똑똑한 어둠이었나요? 똑같은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죠? 이유는 13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어떻게 그가 빛을 인식하게 됐느냐? 어떻게 그 빛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됐느냐? 지금까지 내가 어둠이었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삶에서 돌아서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까 똑같은 어둠이었어요. 빛이 비치지만 알 수도 없었고 누군가 와서 빛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만 무슨 소린지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 거듭나게 되니까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해. 빛이시구나. 이분이 그 빛이셨구나. 내가 지금 어둠이었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내 주님이시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거듭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의심도 있었고 그러나 결단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난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는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무슨 증거죠? 나에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당장 무슨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갑자기 뭐가 달라지거나 뭐 세상적으로 뭐 특별하게 구별되는 어떤 게 없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거 무슨 얘기냐?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람, 지금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는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주책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오늘도 물론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때로는 내 욕심에 굴복해서 또 주님을 저버리고 배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고집대로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고 있다면 그는 정말 영원전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고.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하죠?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엄청난 은혜의 증거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서두에서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우리 한 가지를 좀 기억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예수 믿는 내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저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저 교리에 그저 동의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신 그분, 생명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내 삶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구원자 노릇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섰냐고요. 나는 오늘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죄된 내 삶에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회개가 동반되는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중심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에게만 굴복하며 그를 따르며 오직 그분을 내 전부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고 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참 신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